고백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오늘도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이 하루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살길 소원합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 만족이 없고 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주님의 나라가 임해 주님의 통치 아래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이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제가 말씀 제목을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여러분 정의들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믿는 것을 믿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념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도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데,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자랑거리가 바뀌죠. 이전에는 성공하는 것, 능력, 돈, 하여튼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새 피조물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싸웠던 자들이었잖아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던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이 화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돈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자랑거리죠.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환난이 자랑거리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도 자랑거리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누가 환난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누가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아무도 아마 환난을 좋아하고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 환난이 기뻐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이제는 그렇게 불평하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 주십니까?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감사로 변하면서 그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환난 가운데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아멘.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 실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환난을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여러분 여전히 내가 환난을 당하면 막 불쾌하고 원망스럽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 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환난도 그분이 허락하셔야지 우리 당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환난 속에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는 계속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환난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항상 보면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쁨도 쓰시고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들만 그 환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연단시켜서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그때 담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뭐냐? 환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소망. 환난이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피 흘림이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의 고통 없이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소망을 주실 때 주님은 꼭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싸우고 희생하고 경험하고 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보면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 필요에 맞춰서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경험하려면 여러분 그 안에 피 흘림과 희생과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거를 우리 또 자랑하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 우리가 막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교가 됩니다. 그 장교를 임관할 때 그것을 또 자랑하죠.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정말 큰 자랑이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장교로 들어가거나 국가대표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큰 자랑이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학 가만히 있는다고 졸업시켜줍니까? 유학 가면은 여러분 언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장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병사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대표요? 여러분 여러분 국가대표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대충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도 국가대표 보니까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 부담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고통스럽게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뭐하죠?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죠? 그 고통보다 이 고통을 통과할 때 임할 그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아멘? 그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을 자랑합니까? 왜 환난을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가 바본가요?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꿈꾸고 사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아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뭘 기다리실까요? 그 소망을 보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꿈이 있는데 움직이질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이질 않습니까? 꿈이 없으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비전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환난은 비전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비전이 너무 크니까 그 환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그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환난은 가벼운 거다. 환난은 잠시 받는 정말 가벼운 거다.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소망은 이거 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길 바라고 여러분 여기에 눈이 띄어지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통치가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환난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그때부터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시험이 기쁜 겁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시험이 기쁜 거죠. 옆에서 설교 말씀에 그렇대.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시험을 기뻐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것이 보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시험을 견디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해요. 뭐냐? 환난을 우리가 자랑하나?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환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여러분 그 핍박, 그 어려움들, 여러분 그거 자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잖아요. 고생이 고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박선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쁜 일들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선교를 떠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정말 아무도 바라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여러분 불모지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난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통해서 나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 환난 때문에 우리 다 망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유익되지 않는 걸 주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 날 골탕 먹이시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 잘 되는 것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건을 사도 여러분 보증서를 받잖아요. 제품 보증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요,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훈련에 여러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종으로 살길 원해요?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내 안에 성령님 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 반드시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희한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는데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죠.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형편은 돌봐주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지 못할까? 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근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게 믿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소망도 믿어져야 환난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내 자랑거리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으로 계속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공, 부유, 재능 이런 것들을 계속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거리가 정말 자랑이 되려면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믿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꼭 믿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말씀 기억하면서 하겠습니다.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복음이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는 변화되 하나님 앞에 당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이 환난을 정말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선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